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무한하신 존재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종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종교심을 갖게 하는 그 원천적인 존재는 사람의 이성적인 것들과 비이성적인 것들을 한데 모으시고 또 합리적인 요소들 또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통치하시고 아우르고 계세요. 바로 그 존재가 위대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 그 마음의 종교심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 조상들이 뒷마당에 가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아서 달을 보고 빌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늘에 대고 빌면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곳을 가죠. 아덴은 모른 철학의 메카이자 위대한 학문의 전당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성의 도시였었죠. 하지만 그곳은 사람들의 그릇된 종교심과 또 세상의 가치로 여기는 머리에서 삐짓고 나온 각종 우상들의 신전으로 가득했었어요. 더 나갈 수도 없고 더 채워질 수도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이 그 아덴에 아주 팽배해 있었다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죠. 지금도 동유럽, 서유럽을요, 뭐 예술의 도시다, 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우상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동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정말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그걸 바라보자는 얘기죠. 그것은 우상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들을 위해서 신전들을 세웠어요. 그 신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춤을 췄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인식이 미처 다다르지 못하는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인지를 했었어요. 그 존재를 일컬어 그들은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신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 하긴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신이 아덴 사람들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무한한 어떤 존재에 대한 감각이 자신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왜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죠. 종교심이 있다고 하지만 왜 사람을 지으신 이 천지가, 이 만물이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왜 저절로 나서 저절로 생겨난 자연이라고 말을 할까? 왜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온갖 지식과 철학으로 무장한 고대인들조차도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만든 신에게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들, 우상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육과 영과 혼이 있는 존재지만 스스로는 자신의 영성을 채울 수 없는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인간과 하나님의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알만한 흔적들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남겨놓으셨고, 이에 대해서 인간들은 이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즉 계절의 변화에서, 한 송이의 꽃에서, 여러분 곤충들 보셨죠? 나비 날개의 문양들을 보셨죠? 수많은 물고기의 비늘 모양을 보셨죠? 이런 다양한 문양들의 패턴, 각 동물들과 물고기의 생김새와 기타 모든 자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사람 자체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대변을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이것들은 결코 우발적인 현상으로 진화가 돼서 나타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형태의 질서 정연함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이고 인간의 지식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인본주의 사상가들도 그렇지만 과학의 맹신자들도 자기들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순수 과학 이외의 것들, 곧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만 알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가? 스스로 알지 못해요, 인간은. 자기들 각자의 지론을 자신들의 우물한 지식 안에서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들 그렇게 폐역하고 완악하게 고집들을 부리는가? 영혼 구원의 문제가 어줍지도 않은 인간의 이성과 명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인생의 모든 것, 철학의 모든 것, 학문의 모든 것, 삶과 죽음의 모든 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자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성경은 이른바 계시의 기초를 하고 있죠. 성경 속 누구라도 내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머리를 싸매고 씨름하고 이론들을 고찰해서 결론을 내렸으니 자 이제 모두 와서 구원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고 말했던 사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사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내용들을 연구하고 고찰해 봤으니 이 안에 구원이 있더라. 그러니 내 말을 들어보라. 누가 감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종들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를 증오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됐죠.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죠. 바울은 빛 가운데에서 만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았지만 반대로 복음을 사로잡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덴으로 가게 된 겁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았던 바울은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개인의 이성과 사상에서 나온 자의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입에서 설교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팩트가 들어있는, 진실이 들어있는 진리의 복음이라고 여러분 다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생명의 복음인지를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설교하는 목사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처럼 철학 교과서도 아니고요, 사상 전집도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장엄한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를 확증하는 진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책들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시기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나 특정한 인물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된 중심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그분에 대한 주요 사실들의 대부분은 이미 다 예언이 됐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언급도 나왔고, 은 30냥에 팔리게 될 일도 나왔고, 나귀를 타고 죽음과 부활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도 다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성취된 예언인 것이고, 이 예언은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명제로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팩트이자 진실이자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영원하죠. 그래서 진리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나 자신을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 곧 복음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명제로 말할 수 있고, 함축된 인간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역사의 실제와 행동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왕들과 나라와 백성들, 또 그들 간의 전쟁과 결혼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 있죠. 인간의 역사 위에서 믿음의 역사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강줄기 안에 인간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나오면은 읽기 힘들어하죠. 왕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왕의 이름이 계속 나올까? 누구의 조상이 누구고 누구의 아비가 누구고 왜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올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의지하죠. 세상 모든 것에 실패했어도 유일한 진리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 곧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시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간. 사물의 본질을 이 시간은 바꾸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고 계시기 때문이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
시간과 성경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을 변하게 했을까요?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시간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모든 인류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아는 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버려 두라.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조차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진리인 성경은 인간들의 지식과 경험과 철학과 학문 따위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하신 지혜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던 그림자도 없으신 빛의 아버지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따라서 인생들의 편의에 맞게 쪼개진 이 시간들은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삶과 죽음과 또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도요, 이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소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제 멋대로 활용하는 거죠. 왜?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시간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에 정복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시간의 모양은 각양각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시간 자체는 변질되지 않죠. 시간에 대한 개념이나 해석도 매우 다양합니다. 무식하건 유식하건 남녀노소 대론 무소하고 시간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에 시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오해는 시간의 주인, 시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른다는 데서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을 나의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의 시간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시계 차고 있으면 그게 내 시간인가요? 천만의 말씀. 시간이 내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0년이고 만년이고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의 공간 속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용을 쓰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시간을 몰수해 가십니다. 코끝에 호흡을 탁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의 종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지된 시간은 세상에서 그의 존재의 부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시간, 세월이 유수처럼 흐른다는 이 시간은 과연 흐르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있을까요? 흐르는 게 아니라 저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대한 공간의 단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대한 공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온 지면 위에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간의 편의에 맞게 쪼갠 것이 시간이죠. 그렇게 편의를 우리가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와 시를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정한 공간에서 나고 자라고 죽으면서 이를 시간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국의 오늘이 미국에서는 한국의 어제가 되는 거죠. 미국의 오늘이 한국에서는 미국의 내일이 됩니다. 자, 우리는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어제와 오늘을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제. 미국에서는 내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의 오늘과 한국의 어제 시간에 호흡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이라는 말로 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억지스러운 발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 거대한 한 공간 안에서 어제와 오늘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한국과 미국의 거리를 단면으로 딱 잘라봤을 때 나오는 각각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저 공간 속에 있는 것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현재 시점을 구심점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내가 예수쟁이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잘 믿고 헌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서 나름대로 섬기면서 살았다고 해도 지금 예수 그게 뭐 어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지금 예수 그게 뭐 어째서 라고 해도 내가 1년 뒤에 10년 뒤에 일주일 뒤에 3일 뒤에 주는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말하고 과거를 말합니다.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죠. 그렇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시간의 강물 위에서 무방비로 떠내려가는 배를 시간의 흐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강줄기에 흘러가고 있는 그 떠있는 배를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들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고 과거가 존재하죠. 흘러갈 저 강줄기 아래는 미래고 흘러왔던 저 강줄기 상류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배가 떠있고 그 배 위에 앉아있는 나는 현재 시점에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은 줄기,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치는 순간의 모든 것이 찰나의 과거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흐르고 있는가? 흐르고 있다면 그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자, 시간, 이것은요, 어떤 물리학적인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사건의 측정을 위한 인위적인 단위이기도 합니다.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간의 방향성을 가리켜서 시간의 화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교에서는 시간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다만 편의상 설정된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에 대해서 인간의 불완전한 감각이 느끼는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때요? 시간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관점마다 사상마다 어떤 시대마다 시간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학설과 이론은 이처럼 구구한 거예요. 어쩌면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시간은 세상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풍경으로 모여있는 거대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편의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기록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나가죠. 혼돈의 상태에서 하늘과 땅, 해와 달, 낮과 밤, 하늘 위의 궁창과 땅 아래 궁창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나누신 창조의 단면을 하나님께서는 시간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은 초시간, 초공간의 존재로 계시되고 있죠. 성경은 시간을 이론이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통제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흐르는 시간 속에 있든 거대한 공간이라는 개념의 시간 속에 있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내 것이니 네 것이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수동적인 입장에 선 채 살아가서는 안 되죠. 불확실한 두려움에 휩싸인 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존재하는 영벌의 지옥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영생의 천국을 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안에서 양자택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양자택일.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택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순복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켜 나가야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순봉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순복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믿고 저것은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은 내가 믿겠지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시라고 난 그 속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어. 이건 순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늘의 순천자로 살아가는 거죠. 전부를 믿으면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의 세마포를 입는 것,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택한 자의 성도의 본질의 삶이란 얘기입니다. 전부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도, 또 일부를 수용하고 나머지를 배척하는 것도 각자의 선택이죠. 하지만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믿고 일부는 내가 배척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차라리 말이죠, 복음을 믿지 않음만 못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존재는 믿겠으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들어 그거는 못 믿겠어. 좋아, 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믿겠지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건 내 못 믿겠어.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주는 결과가 이와 같은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알아도 그릇되게 아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빈자리가 늘어갈수록, 십자가의 불빛이 꺼져갈수록 지옥의 문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게 했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택한 자들과 배교 및 배도자들에게 응하는 계시의 밑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자각하고 우리의 사상이 허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것도 이를 입증할 만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을 내 자아로 해석해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바뀌고 어떤 것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통째로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던 자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악한 영에 붙잡힌 바 되었던 자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던 자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율법을 버리고 믿음을 택하라가 아닙니다. 율법이 곧 믿음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율법과 믿음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에만 빠지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성의 최대 업적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전에 선 자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스칼이 했던 이 이야기는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갖다가 인용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성의 최대 업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성의 최대 업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거.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한한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된 자, 곧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또 약혼자가 그 땅에 있었고 사랑하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동아리가 있고 모임이 있고 자기의 취미거리가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척박한 조선 땅에 찾아왔어요. 복음 들고. 가족과 친척과 나고 자란 땅에서 떠나왔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고 오늘날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해외 주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세계 2위로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인구 대비로 보자면 대한민국이 세계 1위죠. 떠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고 자란 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품은 채 주님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만을 갖고 나간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능동적인 의지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충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가라 한다고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라라고 했을 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멘하고 떠나갔던 바울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사도 바울은 당시 문명화되어 있었던 여러 도시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충성되고 정말 위대했었죠. 하지만 네로 황제 당시에 감옥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었어요. 제자 디모데는 자기의 스승인 바울의 목숨이 풍전등화다 하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의 시선을 복음으로 향하게 했어요.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디모데의 시선을 복음으로 향하게 한 거예요. 갇혀있는 나를 보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그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고난이 부끄럽지 않고 복음만을 자랑한다는 강한 긍정으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복음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너도 큰일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위, 고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즉 선교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주님의 종들이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대리인이기 때문도 아니고 일종의 세일즈맨처럼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성장시키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걸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권고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권위가 있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죠.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만몬이 주는 향락과 쾌락의 힘에 빠져서 세상의 패턴에 물든 자아적인 판단과 이성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복음을 선택을 하든 또 다른 무엇을 선택을 하든 본인 각자들 자유겠지만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죠? 나는 장례식장 안 갈 것 같죠? 나는 관장 문뚜껑 덮고 눕지 않을 것 같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의 존재는 부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결과를 안고 심판대 앞에 서야지 가서 행위대로 심판받으려고 거기에서 뭔가 우연을 기대하고 요행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이미 결론 나 있는 상태로 가셔야 돼요. 무죄 판결 받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순천자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경외하고 복음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택은 스스로가 하겠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피조물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받았지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이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양자택일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 저 지혜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자들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성경을 의지한다고? 학교 다닐 때 진화론도 안 배웠나? 인간 철학에서 성경이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앞으로 6G 통신기술이 나오게 될 이 최첨단 과학시대, 이 과학에 대해서 이토록 무지한가? 고리타분하고 캐캐묵은 성경이 진짜 신의 메시지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어리석은 예수쟁이들. 복음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까? 인생들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날 이 복음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이와 같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전한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 너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갇혀있는 나를 바라보지 마라. 오늘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오늘날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전하는 복음은 완전하게 동일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왜?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개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동일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전하는 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사상과 관념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식이 들어가면 복음은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죠. 그러나 변질되는지 모른다. 그것도 문제예요. 영문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성도분들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우리 주를 증언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설교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횟집에 가서 회를 먹으면 됐지 스키다시에 신경 쓰는 것과 똑같아요. 보험 상품에 보험 들면 됐지 보험 상품 들기 위해서 수많은 상품 겉절이로 얹어다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험은 고사하고 주는 상품에 눈 멀어서 보험 드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횟집에 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스키다시 먹으러 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복음인데 교회에 가면 멋진 건물에 깨끗한 화면에 최고의 음향과 대리석의 건물과 바닥과 천정과 최고급의 LED 전등 이런 것이 있는 곳을 가야만 나는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이런 곳을 가야만 내가 뭔가 거룩한 곳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한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언행은 스스로 인내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녹아든 복음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제 전통적 선교와 새로운 선교를 비교를 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과거 선교의 주체가 교회였다면 새로운 선교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전통적 선교의 주체자가 선교사였다면 새로운 선교의 주체자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셋째, 전통적 선교가 교회의 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면 새로운 선교는 교회 자체가 선교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넷째, 전자에 있어서 선교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다면 후자에 있어서 선교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활동을 총칭하는 겁니다. 다섯째, 전제에 있어서 선교가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수준이었다면 후자에 있어서 선교는 복음을 실천해가는 기독교인의 복음이 녹아진 모든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전자에 있어서 교회의 장이 특정한 지역에 국한돼 있었다면 후자에 있어서 선교의 장은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이자 세상의 온 진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선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손을 댄 곳에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전자에 있어서 선교의 목표가 교회를 확장하는 일이었다면 후자에 있어서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한 복음 전파의 모든 활동은 복음이 고스란히 녹아진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온 지면 구석구석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주역이 되어 살아가는 부끄러움 없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헛된 믿음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